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양한 이유로 읽습니다.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성경을 읽는 건 아니죠. 영문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다른 종교의 불교를 믿는 불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테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테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위로를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성경 통독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성경을 각각 다양한 이유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셨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엉뚱한 것만을 찾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은 첫 번째,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기록함은 누구를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한 목적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그죠? 개의 새끼가 개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단은 뭐가 이단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뛰어난 선지자이어야 자신들의 교주가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교주는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특징은 그래서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합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예수께로 인도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인물을 만나는 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존재는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 그들이 권위로 인정하고 있는 그 모세오경,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모세오경이? 모세오경에 예수님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지. 너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에 관한 내용이냐면 나에 대한 내용이야. 나에 대한 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나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나 모든 내용들은요, 한 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은 교훈을 배우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웅들의 서사를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의 첫 번째 초점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두 번째 목적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우리 교회는 성경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물론 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인 줄 알아요.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도 않는데, 천당과 천국은 완전히 달라요. 천당은 장소잖아요. 그죠? 천당은 장소의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천국은 통치의 개념이 있는 단어예요. 천당하고 천국하고 달라요. 똑같은 곳이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왜 천국이라고 했을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경기를 일으켜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대용어가 하늘이고, 그래서 하늘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대용어가 있어요. 대용어가. 그게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대용어,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대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늘과 유대인들의 하늘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하늘은 스카이, 하늘이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마태복음에만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구나.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천당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내가 천당 갈 자신이 있다라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를 통치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죽어가지고 천당 갈 수 있나 없나? 여러분, 그 확신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잘 산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행복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 삶이 성공한다, 내 삶이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걸 모르면 내가 그 나라를 가고 싶지 않잖아요. 아니, 모르는 나라를 어떻게 가고 싶어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자, 천당이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이 천당이라고 하죠. 그 나라 여러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근데 그 나라 어떤 나라예요?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설명해 주세요.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설명도 못 하는데 그 나라가 왜 가고 싶죠? 여러분, 어떻게 그 나라 가고 싶나요? 아니, 내가 설명도 못 하는데 내가 일본 가고 싶어. 내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일본 가고 싶어. 저희 아파트 광고에 시즈오카, 부산에서 일주일에 3번 비행기 뜬대. 그 내가 시즈오카 한번 가볼까? 이렇게. 여보, 부산에서 시즈오카 일주일에 월수 금 비행기 3번 뜬대. 우리 시즈오카 한번 가볼까? 아내가 물어봐. 시즈오카 왜 가고 싶은데? 아이, 그냥 그건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이지. 그냥. 네? 천국 왜 가고 싶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어떤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모르는데 그냥 가면 좋으니까,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죽어서 우리가 엉뚱한 데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천당이라는 데 가면 좋은 거니까 그냥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데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첫 번째,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줘요. 두 번째, 그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 나라는 법이 있잖아요. 법이 없는 나라가 있나요? 무법한 나라가 있습니까? 무법천지를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무법천지를 살아보셨나요? 무법천지, 여러분의 가정에 법이 없어. 그러니까 무법천지야. 그냥 남편도 지 마음대로, 아내도 지 마음대로, 애들도 지 마음대로 없어. 무법천지. 법이 없는, 질서가 없는 집이 여러분 행복한 집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 정확한 헌법이 있어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 법이 없는, 우리 교단은 굉장히 자유로운 교단이어서 우리는 법이 없다. 우리는 맘대로 해, 맘대로 해라. 그러면 그런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싶으세요? 우리 교단에 분명히 법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우리 교단 역사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헌법이 있잖아요. 우리 교단은 중생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헌법에 정확하게 오늘 주보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법이 없어. 무법천지야. 이 나라는 자유로운 대한민국. 자유에는요, 항상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자유를 왜곡하잖아요. 자유는 맘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개념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니까 맘대로 해도 된다. 무법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는 반드시 법이 있는데 그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제가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라는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인지, 그 나라의 속성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성경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고 싶으면 공부를 하지 않나요? 아는 만큼 누리니까. 네. 여행을 가면, 여행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 그렇지만,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공부하고 갑니다. 공부하고.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니까 이집트 책 사가지고 공부하고, 우리가 가는 지역에 왜 거기 가는지 공부하고, 요르단 왜 가는지 공부하고 가요. 궁금하니까. 그리고 알아야 또 뭔가 질문을 하고 또 뭔가를 더 볼 거 아니에요. 여행도 그렇게 내가 가는 나라가 궁금한데,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갈 나라인데 안 궁금하세요?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셔야 돼요. 안 궁금하세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가 어떤 속성인지, 어떤 가치인지, 어떤 법이 있는지,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안경으로 보셔야 성경이 읽혀지고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땅의 가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로 읽으면 성경은 안 읽혀집니다.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억울한 일을 당한, 제가 오늘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했더니 답이 나왔어. 야, 우리가 이런 일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AI한테. 제가 물어봤어. 끊어놓고 AI한테. 그러니까 A한테 제가 쭉 제 사건을 쭉 얘기를 했어. 야, 이럴 때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니까 답을 쭉쭉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성경적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AI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참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놈이 목사님 복 받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복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래요. 여러분, 이게 땅의 가치로 읽혀집니까? 이게 땅의 가치로 읽으면, 근데 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렇게 막 난리를 피워요?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가치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안 읽혀져요. 읽혀질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읽혀요? 그 나라는 땅의 나라에 관하여 쓴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쓰고 읽어야 성경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두 번째 목적,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세 번째 목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목적, 온전한 사람, 선한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이 찌질하게 살면 좋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밖에 나가서 찌질하게 살면 좋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맨날 징징대고 살면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저는 우리 두 아들이 어디 가서 맨날 징징대고 살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당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찌질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찌질하게 행동하고 찌질하게 말하고 찌질하게 그렇게 모습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왕이시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찌질하고 행동하는 것도 찌질하고 매사에 징징대고 있으면 누가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겠어요? 멋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멋있어야지. 그 나라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잘 읽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 내 말도, 내 성격도,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내 삶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성경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삶의 변화는 훈련으로 됩니다. 따라서 성경 없이 변화 없고 순종 없이 성숙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온전한 삶을 살겠다, 불가능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초점,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초점, 첫 번째,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아니 매일 우리 교회 단톡방에 PRS 공동체 성경 읽기 이렇게 올라오고 여러 성도들이 그것을 날마다 읽고 또 개인적으로 인쇄된 성경책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떤 분은 작년에 6번, 전 장로님은 6번 통독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지식으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구원과 변화를 위하여 읽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을 더 믿기 위해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 읽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한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성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단순한 지식이나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던 모습이 있었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성경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의 훈련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